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10절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첫 찬송 11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는지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며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뜻만을 의지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과 나의 욕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망과 자랑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온사랑교회의 각 가정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사오니 각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의 말씀을 배우며 더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이 나라를 주여 지켜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진실한 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강건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좋은 관계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여 주의 나라를 알리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지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나의 삶이 변하고 세상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31절 23장 31절 23장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같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오늘부터 가이사랴 헤롯 궁이라는 소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안토니 요새에 감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헤롯 궁에 옮겨져 거기에 2년 동안 구금이 되는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가이사랴 헤롯 궁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대제사장의 거짓 고발 내용을 살펴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채신머리 없이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거짓 고발의 내용은 제목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지금 성경을 볼 때 대제사장이 세상에 악을 전파했던 전염병 같은 자였는데 오히려 그 자가 거룩한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을 오히려 전염병 같은 자라 고발했는데 이 고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뭔지 함께 살펴봅니다. 주보 뒤를 넘기시면 로마 병사들이 루시아의 편지와 바울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루시아의 편지는 안토니 요새의 관리자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헤롯 궁으로 압송해 보내면서 그 경위를 기록한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한 가지도 결박하거나 죽일 사유를 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누가가 그 루시아의 편지를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결백을 밝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라오 본디오가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너희들이 죽이려 하느냐 그것을 공통적으로 기록했던 것도 역시 예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다. 그 무죄함을 밝히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특별히 교회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그 누명이 밝혀지기를,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 루시아의 편지, 사도 바울의 결백을 밝히는 편지와 바울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랬는데요. 우리 정한이가 한번 오늘도 처음으로 읽어주세요. 잘했어요, 정한이. 아주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했죠. 자객들이 40명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 470명이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한 후에 그 바울의 결백을 밝히는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벨릭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바울을 어떻게 하였는가? 편지를 대충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그것을 파악한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하였을까? 우리 정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정아도 잘 읽어줬어요. 편지를 대충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하고 또 루시아가 유대인들 고발자들을 이리 보낸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헤롯 궁에 사도 바울을 가두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더들로를 시켜 거짓으로 고발하게 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정민이가 한번 1번 읽어 주시겠어요? 잘 읽어 주었습니다. 잘 읽어 주었어요. 거짓으로 대제사장이 고발을 하다니 정말 체면머리가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율법을 교육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 첫 번째 제목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우리 정우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요라고 고발했는데 정우 잘 읽어줬어요. 나중에 3번도 읽을게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다 소욕해 하는 자라는 억울한 누이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마치 도적대처럼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거짓 고발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제목으로 고발했습니까? 정우가 마저 읽어주세요. 3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말도 안 되는 고발이죠.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발하였지만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읽고 이것은 다 모함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더들로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첨의 말로 시작을 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핍박과 역경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은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선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아첨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더들로의 변호와 거짓 고발을 통해서 악인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정치가들에게 아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가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치가들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잘 되고 있다. 교회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옛날 더들로와 같은 아첨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세상을 소욕해 하는 대목꾼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발했는데 왜 대제사장은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까? 오늘은 그러한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기심이요. 두 번째는 패전의 분노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리를 주셨는데 사단 마귀는 그것에 시기심을 느꼈던 것이죠. 대제사장도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이유로 시기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유대 종교와 대제사장들은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선한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께로 향하였습니다. 성전을 떠나 요단강에 있는 선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배가 아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 사단과 그 세력을 땅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박하여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사단 마귀는 그거에 분노하고 있죠. 자기를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이 땅에서 결박하여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사장들도 그러한 분노를 갖고 있었죠. 자신들이 모함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병사들과 측근들의 보고에 의하면 돌문이 열렸고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죠. 마귀나 대제사장들은 이처럼 예수께 대해 시기심과 분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미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시기하였고, 또 하늘에서 자기를 땅으로 내어 쫓아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결박해 버리셨기 때문에 패전에 대한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 이유,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선택하신 가장 거룩한 종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하죠. 성도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배아파합니다. 이 세상 실패하고 손해보고 없어져도 그런 것 별거 아니야. 우리는 짧은 인생 이후에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지 무슨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그렇게 트집을 잡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시기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은 생명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태도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교회는 성도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구역의 선지자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부정부패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부정부패, 거짓에 대해 입을 여는 거룩한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입을 다물라.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입을 다물 수 없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를 미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채신머리 없이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여 고발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께 선택받은 거룩한 예수의 종이요 대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유일한
인물들 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사랑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모함을 받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물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수 부활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거짓으로 모함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으로 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혹이요, 둘째는 핍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방법 유혹에 넘어졌죠. 다윗도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남의 아내를 보고 그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개 유혹에 넘어가 예수를 파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가 그것을 쫓아가느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거짓이 거짓이라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복음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유혹으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엔 핍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폭력을 동원합니다. 거짓을 동원합니다. 선동을 하여 교회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 같은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여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다. 로마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악의 무리들은, 가짜들은 거짓과 폭력을 사용하는데 능숙하다. 선한 사람들은, 진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폭력을 사용하였습니까? 예수께서 폭력을 사용하셨습니까?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이곳에 동원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거짓과 폭력을 동원하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과 폭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악의 무리다. 대제사장의 거짓 고발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침묵하면 됩니다. 동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종교 탄압이 아니다, 국민의례다. 한동안 교회가 반대해 왔지만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일본 제국 안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그렇게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나 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시시각각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의 신수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자기의 하수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 고발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의 거짓 고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승리하고 거짓은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전염병 같은 자라 모함했던 자들은 이 고발 이후 30년이 지났을 때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그 성전도 멸망하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없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가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사단 마귀가 로마 황제를 하수인으로 사용하여 교회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다, 그렇게 선동하였지만 로마 제국은 사라져 버렸죠. 교회는 지금까지 더 확장되고 더 성장해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거짓 고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드러난다. 로마 황제들이, 로마를 불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거짓을 선당했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거짓으로 고발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진짜 전염병 같은 자는 대제사장 아나니와 변호사 더둘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고 사단의 정수리를 밟고 부서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거짓 고발, 그것은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세상을 소유케 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들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한다는 말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막노릇하고 이 악한 세상을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잠깐 세상의 유혹과 핍박, 전염병 같은 자라 조롱을 받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 핍박의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은 지난주에 암송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주시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세상의 교회를 전염병 같은 자라 조롱할지라도 그 거짓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 주시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멸망과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움이 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참 신앙의 증표라는 감사도 주셔서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소도나 양심은 사유 얻었네. 우리도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윤웅석 집사님도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질병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모여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젊은 집사님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게 하시고 사람들 간의 만남 가운데 인심 없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 2021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모님, 우리 이재정 권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도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실한 신앙생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후 예배 잠깐 드리고 헤어지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까지만 우리 새해 목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2021 목표.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 목표.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 전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미준이가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이번 주에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한번 가족들과 외워보면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세상에서 미움을 많이 받는다면, 혹시 복음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상식 한 기독단체의 방역 비판 성명서 요약해봤는데 밖에 저 신문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다. 비대면 예배로는 성례를 시행할 수 없다. 비대면 예배로는 교회의 5대 사역을 할 수 없다. 신약의 교회가 모두 가정에서 모인 것은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자유분방한 예배로 치우쳐 신령과 진정, 경건한 예배로 드리기 어렵다. 비대면 예배로는 신자들의 신앙심이 해이해지고 낙오자가 되고 만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 일리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대제사장의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교회가 승리했듯이 거짓은 드러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중 기도도 가정 모임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1번 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1번 시작. 2021년 우리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2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3번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저녁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트 신조 우리 유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교리, 넷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회심 마지막 순서로 16항, 17항을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적었고 좀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16항은 거듭남의 효과, 또 17항은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데 마지막에 거듭남의 효과가 뭐지?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뭐지? 그것만 머릿속에 좀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하였지만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타락하였지만 지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사람이며 인류에 퍼진 죄악이 사람에게서 인간의 본성을 빼앗지 않았다. 죄는 사람에게 부패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 따라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도 나무 토막이나 돌들을 대하는 것처럼 작용하지 않고 의지와 그 특성들을 제거하거나 힘으로 눌러 강요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영적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교정하며 즐거이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다. 의지를 살리고 의지를 치유하고 의지를 교정하고 의지를 즐겁게 그리고 의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효과다. 자, 그래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육신의 방황과 저항이 전적으로 지배했던 곳에 이제는 즉각적이고 신실한 성령께 대한 순종이 왕노릇하기 시작한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반항이 사라지고 성령에 대한 순종,
왕노릇하기 시작한다. 또 참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참되고 영적인 우리 의지의 회복과 자유가 세워질 것이다. 의지의 회복과 자유. 그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정말 의지가 살아나고 의지가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선에 놀라운 조성자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창조시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추락시켰던 그 자유의지를 통해 타락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시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의지는 죄 가운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거듭남의 효과는 무엇이냐? 우리 박병현 집사님 한번 거기 라틴어로 좀 가로되어 있는 부분 좀 중심으로 거듭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의지가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의지가 회복되고 의지가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거듭남의 효과죠. 그 전에는 이제 죄의 왕노릇했는데 그 위에 있는 것도 잠깐 한번 읽어주신다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것. 이 왕노릇.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그게 이제 왕노릇하는 게 그게 거듭남의 효과라는 거죠. 그 전에는 육신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했는데 거듭나면 의지가 회복되고 의지가 자유를 얻게 되어서 성령께 대한 순종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것이 거듭남의 효과다.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자, 오른쪽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은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에서 복음의 사용을 결코 배제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신다. 복음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사용해서 유주 자, 지극히 읽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듭남의 씨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다. 복음은 거듭남의 씨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의지의 변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읽습니다. 자, 시작. 따라서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였으며 말씀과 성례와 건징의 시행을 잘 받도록 복음으로 권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복음의 사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 또 성례, 건징의 시행. 이것이 복음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거듭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성례, 권징을 시행해서 사람들을 거듭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긴밀히 짝지어 놓으신 것을 떼어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 성례, 권징의 시행이 있어야 거듭남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현대는 비대면 예배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특별히 성례를 베풀고 그리고 권징의 시행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살피면서 당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하셔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떼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은혜는 권면을 통하여 주어지며 우리의 의무를 더 신속히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찬란히 빛나고 그분의 사역이 더 번성하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권면, 말씀의 권면, 이 권면을 통해서 그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의무라는 것은 말씀, 성례, 권징의 시행인데 이런 것들을 신속히 수행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 자, 그분이 정하신 이러한 수단과 또 이 수단이 구원의 열매를 효력 있게 맺는 일을 인하여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달지, 어떤 성례를 베푸는 집례자에게 능력이 있달지, 권면하는 사람에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단을 통하여 구원의 어떤 효력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그렇습니다. 박경조 집사님,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시행. 그 세 가지가 수단이죠. 복음을 잘 사용해야 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복음을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베풀고 권징을 시행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이 복음의 사용, 복음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 온사랑교회 매주마다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이 변하여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바른 신앙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고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